찬송가 382장 찬송 부르심으로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새날 새 아침 주시고 새로운 소망 가운데에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사 많은 염려와 근심 가운데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저희들입니다마는 그보다 더 큰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더 큰 소망을 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지키시겠다고 약속하신 은혜를 또한 지난날 저희들의 삶 속에서 경험하고 감격하고 그렇게 감사하며 살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을 인하여 여호와 하나님 앞에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다만 저희들 또 그와 같은 근심의 시간, 염려의 시간을 맞닥뜨릴 것이겠습니다마는 여전한 어지러움 속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온전히 붙들고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그 능력의 말씀 가운데 힘을 얻고 여지러운 세상 속에서 오직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세계 각처에 흩어져 있는 우리 믿음의 교우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특별히 연로하신 어르신들, 병약한 성도님들, 이제 추워지는 날씨 앞에서 옷깃을 여미게 되는 그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이 늘 여호와 앞에서 참된 평안과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주님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얼마 남지 않은 수능 시험 준비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과 부모님들, 또 내일을 위하여 오늘 애쓰고 수고하는 우리 자녀들, 하나님의 권능으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하심으로 오늘도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임마다 함께 하시고 주의 말씀 앞에 엎드려지는 시간들마다 주님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에 저희들 귀를 기울입니다.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저희를 향한 하나님의 귀한 사랑임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오늘은 예레미야 34장부터 45장까지 읽는 날입니다. 45장을 이 시간에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45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예레미야 45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먼저 함께 봉독합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에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이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니라. 그때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룩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일찍이 말하기를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단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리하겠거늘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에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로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예레미야를 읽어갈 때에 이 책이 다른 책과 조금 다른 특징을 갖게 되는 것은 우선 내용이 깁니다마는 그 내용이 연대기적인 순서로 편집되어져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시간 순서에 의해서 먼저 것이 앞에 나오고 나중 것이 뒤에 나오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미래의 결론인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과 그리고 그 이후에 바벨론이 멸망하게 될 그 종말적인 예언이 이 앞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읽어온 1장부터 25장까지의 말씀이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겪게 될 유다의 일들을 예언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어제 본 26장부터 33장까지의 말씀은 이제 바벨론이 유다를 세 차례에 걸쳐서 침공을 하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침공으로 인하여 포로들이 끌려간 그 상태에서 세 번째 침공을 목전에 두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침공이 3번 있을 것이라는 것도 알지 못하고 이제 3번째 침공이 마지막일 것이라고 생각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 침공이 반복이 되면서 이제 포로들로 끌려가고 점점 쇠퇴해져 가는 국군을 보면서 예레미야가 선포하는 경고의 메시지와 심판의 예언의 말씀을 귀 기울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상황 속에서 장차 이 포로가 되었지만 70년 후에 바벨론 포로의 형편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실 하나님의 새로운 약속, 새로운 언약을 이제 기록한 말씀이 어제까지 본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보는 말씀과 그리고 이제 내일 보는 말씀은 이제 그리고 마지막 부분까지 합쳐서는 여러 나라에 대한 경고의 말씀, 심판의 말씀이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 이제 34장부터 보게 되는데 34장부터 39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순종하고 있는 유다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1차 침공, 2차 침공으로 인해서 많은 포로들이 끌려갔습니다. 이대로 멸망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모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러 가지 사건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게 될 일들을 예언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순종하고 있는 유다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런데 35장에 가서 보면 우리가 잠시 후에 읽을 것이긴 하겠습니다만은 레갑 족속이라는 이들이 등장을 합니다. 레갑 족속의 사람들이 이 예레미야의 예언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불순종하고 오히려 예레미야가 심판을 목전에 두고 있으니 회개하라, 돌이키라 아무리 경고를 해도 오히려 예레미야를 핍박하고 괴롭히던 형편 가운데에 레갑 족속이 순종을 하게 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와 같은 대비적인 내용이 35장에 등장을 하고요. 그리고 36장에 가서 보면 맨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왕보다 그 직전 왕인 여호야김 왕이 하나님의 언약을 외면하고 뿐 아니라 그리고 그 거역하는 그 태도가 더 극심하여져서 단지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듣지 않고 그 언약을 지키려고 하는 정도가 지키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두루마리 책을 불태우는 극악한 행동을 하는 장면이 36장에서 소개가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7장부터 39장에서는 결국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 왕에게 항복하라고 했던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불순종하다가 결국에는 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처참한 그러한 최후를 겪게 됩니다. 그의 목전에서 그의 아들들이 다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의 신하들이 다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는 그 모습을 본 것을 마지막으로 이제 두 눈이 뽑힌 채 끌려가서 전해지는 내용에 의하면 바벨론의 감옥에서 이제 마치 삼손처럼 무거운 돌을 굴리는 그러한 노역을 감당하다 병으로 죽었다 이렇게 전해지는 그러한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40장부터 45장까지의 말씀은 멸망한 유다의 남은 백성들에 대한 모습이 나옵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 남은 백성들은 여전히 불순종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께서 구원의 날을 예고하셨기 때문에 바벨론에 항복해서 그 고난의 시절을 감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멸망한 유다에 남아있는 백성들이 계속해서 불순종해서 이번에는 애굽에 붙어가지고 애굽을 의지함으로써 그 위기를 모면하려고 도모하는 그러한 내용이 나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면치 못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45장 말씀은 그 가운데에서 순종하는 사람 바룩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소개한 말씀을 읽었습니다. 바룩은 바로 우리가 좀 전에 읽은 대로 예레미야의 그 서기관이었습니다. 예레미야의
그 말을 받아 적어서 예레미야 예언의 말씀을 잘 받아 적어서 이 예레미야서를 기록한 사람입니다. 그는 우선 예레미야에게 순종했고 또한 예레미야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믿고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순종의 사람 바룩은 구원을 얻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가 45장에 나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으면서 불순종하는 사람들 틈에서 순종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게 되고 또 그 멸망의 상황으로 치달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불순종하는 그 패역함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